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날개 그늘교회 저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주날개 그늘교회 광명화 전도사입니다. 남우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날개 그늘교회에서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다가 이제 새롭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를 기획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쭉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사랑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다시 온라인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좀 문답식, 대화식의 성경 공부를 준비해 봤고요. 거기에 교재로 제가 생각한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교양인을 위한 성경이라는 시리즈이고요. 마가복음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가 떠올리게 되는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을 우리 숭실대 기독교 학과에서 신약학 가르치시는 권영경 교수님께서 답을 써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읽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한번 대답을 찾아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뭐 이 책을 참고는 하겠지만 똑같이 하지는 않고 뭐 우리 나름대로 바꿔서 할 테니까 책도 보시고 저희 영상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중요하죠. 마가복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회잖아요. 네, 기독교회가 뭘 믿나? 하나님 믿는다. 맞죠?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유대교의 하나님과 뭐가 다른가? 어떤 사람은 같다 그래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쉬운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책이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4권 다 읽기 부담스럽다. 읽어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다 싶은 분을 위해서 가장 짧은 책, 그리고 그 4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은 복음서 읽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짧으니까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짧은 거 같습니다. 좋아합니다, 저도.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과 또 저희 함께 마가복음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개별적으로 뭐 이 화면 밑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일단 저와 목사님이 함께 읽어가면서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저희가 몇 절씩 끊어서 읽으면서 질문하고 또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여 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은 처음 시작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의 이 이름 앞에 세례자라는 별칭을 붙여서 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별칭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죠.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의 종류가 되게 적었습니다. 예, 동명이인이 아주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도 당시에 많았습니다.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그 이름 앞에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출신지를 붙이는 거죠. 뭐 다소의 바울, 예수님도 그렇죠. 나사렛 예수, 뭐 이런 거죠. 또 하나 그 이름을 식별하는 장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출신지나 아버지의 이름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를 특정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례자라는 그의 어떤 독특한 행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세례라는 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유대교 안에 그런 물로 씻어내는 정결 예식이 있었고 그런 전통 속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 전통에서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 그 세례자 요한의 하는 행동이 상당히 구약의 예언자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마 당대에 되게 유명 인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이라는 이름, 그 흔한 이름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그의 특징적인 행동, 그런 행적을 잡아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앞에서 우리 아까 4절에 세례자 요한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주었고 이제 예수님은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하신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대단히 짧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가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마다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단지 일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더 큰 의미, 더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시는데 이 세상에 죄를 사하시는 그 방식이 뭐였냐면은 이제 성육신의 방식을 선택하셨잖아요. 인간이 되신 거죠. 근데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게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까지 짊어지고 인간의 가장 험한 길 십자가 도상을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다기보다 죄를 사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인과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더 넓게 보면 이 보편 인간들을 동일시해서 그 죄사함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 첫 단계로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한번 12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참 마가복음은 엄청 짧고 굵게 사건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확확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굳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고 또 천사들이 그의 시종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천사가 옆에 시종을 드니까 광야 생활이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았을 힘든 건 힘들지 편했을 것이다. 네,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예수님 광야 사건이 참 흥미로워요.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간 건 성령의 역사고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천사가 시중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이 막 교차되는 그런 그러네요. 장면이죠. 네. 사실 인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세례 때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인간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세상이 광야 같죠.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빛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두움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상징이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광야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시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며칠 계셨죠? 40일. 40일.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죠. 성경을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 그건 단지 그런 수량을 알려주는 정보 차원보다 그 뒤에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딱 보면 바로 연상하는 게 자기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바로 떠올릴 그쵸. 수 있게 되죠. 흥미로운 건 우리가 그 앞에 세례 받았잖아요. 네. 세례를 물에서 받잖아요. 네, 그렇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서 광야 갔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 홍해바다, 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죠. 이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새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출애굽을 의미하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있었죠? 원래 40일 길이잖아요. 40일 네, 그쵸. 동안 걸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렸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험을 통과를 못한 거죠. 불순종함으로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었던 건데 예수님은 그 동일한 시험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지 아니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으로써 그거를 극복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본인 한 몸뚱아리로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지금 살아내고 계신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면서 이제 천사의 시중을 받잖아요. 천사의 시중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읽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완벽함의 의미, 어떤 때묻지 않은 의미, 그런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새 에덴으로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 아무리 광야이더라도 광야의 삶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곳이 얼마든지 천사의 시중을 받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설교로 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렇군요. 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또 예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했다는 또 그게 훨씬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게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면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이 일들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시는 일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다못해 영화를 한 편을 봐도요. 초반부에 잘 봐야 돼요. 초반부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초반부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어떤 신경 많이 기울이지 않을 만한 작은 행동이지만 뒤에 가면 그것이 큰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제자들을 모으고 귀신을 쫓고 이 세 패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거는 이 때가 올 거라는 걸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날이 드디어 왔어요. 이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황제에게 쓰였던 표현이죠. 황제의 포고령이나 황제의 행차를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었는데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새 왕이 등장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이어서가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사실 톡 까놓고 예수님 공생애 내내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배신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쵸. 예, 가로 고쳤고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계속 징징대면서 그거 꼭 가셔야 돼요. 저 우의정 시켜주세요. 저 좌의정 시켜주세요. 막 이러고 막 맞아요. 다투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 없으면 일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12지파, 즉 12제자의 그 12라는 숫자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12지파를 복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징 행동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는데 저 어렸을 때 이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왜 쫓으실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죄악의 통치가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귀신 들림의 현상이나 그리고 질병의 현상 이면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공감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 오시면은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눈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선포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그 선포의 말씀을 이제 수행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시대가 됐을 때 그것을 이끌어 나갈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 제자 공동체 사역, 그리고 이 땅의 실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일상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신다는 이 삼박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앞부분에 그 예수님 사역 3개 우리가 봤는데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제 엄청 바빠지시네요. 네, 바빠지십니다. 네, 34절까지 봤는데 지저스 비지. 네. 여기 우리 이제 예수님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좀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죄송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네. 34절에 보면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요.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밝히면서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사실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메시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주 초장에 귀신이 그걸 먼저 말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보면은 와, 귀신 대단하다. 귀신 훌륭한데 예수님 누군지 바로 알아 그러죠. 맞아요, 귀신 대단해요. 점쟁이 전보고요. 예. 타로하는 사람 두 사람 결혼하면 될지 안 될지도 막 맞추고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귀신도 그걸 다 하던데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예. 지금 귀신은요, 남들보다 먼저 한 존재예요. 남다른 통찰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악의 세력이에요. 예. 지금 이 시대에도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건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귀신보다 먼저 알았어요. 예. 근데 귀신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먼저 안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섬겼나요? 예수님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섰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꼬발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라고 초장에 예수님의 계획을 산통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빠른 시기 안에 갑자기 노출시킴으로써 예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항적인 의지가 더 강하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으로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의도가 중요합니다. 지식보다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노출시켜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시도로 봐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걸 미리 알았다는 것이 뭐 사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단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의도를 사전에 미리 간파하시고 딱 막을 치셨네요. 그러면 우리 35절에서 45절까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얘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네, 우리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전도 여행 떠나시고 나병 환자 치유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좀 더 빨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예수님이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더 말해요. 그렇죠. 원래 그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다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고단수의 여론 전략이다. 그만하러 말하면 안 돼. 그래야 이게 원래 사람들의 말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더 잘 퍼져나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아까 그 축귀 사역, 귀신 쫓는 사역의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 땅에 사단의 통치 속에서 고통당하는 현실적으로 억압당하는 약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근데 그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 예수님이 뭐 의술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고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메시아라고 다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메시아는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을 해요. 그가 찢김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상이 이스라엘이 이제 외국의 침입을 받고 아주 상처를 받으면서 아주 좀 당대의 사람들은 좀 변질돼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마카비라는 일가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임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폭력혁명을 일으키는 메시아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들이 많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거든요. 사도행전의 가말리엘의 고백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하고 막 놀라운 일을 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긴 믿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신적 능력을 발휘해야만 하지만 그걸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아니라 마치 로마 제국과 동일하게 폭력과 파워로 이 세상을 대결과 전쟁으로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해받는 모습이 아마 예수님이 싫으셨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메시아냐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로 드러날 것인데 그 전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었냐라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이 예수님의 이렇게 비밀리에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은 없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큰 대중적인 기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메시아상이 고난받는 메시아, 순환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와 능력의 메시아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리에 하신 거 아닌가.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제가 많이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면서 예수님은 참 귀신 들린 사람 또 나병 환자 이런 아픈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굉장히 큰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신 거였는데 그거를 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치 않게 방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몇 가지 질문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면서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지 또 이제 묻고 싶은 또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여러분들 댓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또 꼼꼼하게 복음서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배운 내용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마가복음 2장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